가장 첫 번째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져 있다. 파당이 지어져 가지고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잘났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뉘어져서 서로 비방하고 또는 서로 무시하고 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 3장에서 보면 시기와 분쟁,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이제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많이 자라난 사람, 장성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1장부터 여기 4장까지 그게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제 일꾼, 나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일꾼에 불과한데 왜 그 일꾼을 붙들고 일꾼을 자랑하고 일꾼을 높이고 그렇게 나가냐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일꾼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요, 자라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높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일꾼에 대해서 사실 이제 다시 말씀하는데, 여기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여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은 아볼로나 게바나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 일꾼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 일꾼이라는 건 뭐 한마디로 종과 같은 그런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여기 맡은 자라는 의미는 이제 청지기라고 이렇게. 그래서 청지기는 특히 주인의 전체적인 뭐 재산이라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권위가 있는 그런 관리자, 종이지만 그런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일꾼이라는 면만 강조를 해가지고 앞에서는 지금 너무나 떠받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높여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교만과 욕심인데, 자기들이 결국은 더 잘났다, 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일꾼에 불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그 직분의 존귀성을 여기서 같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진리겠죠.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게 들어서 이 귀하고 귀한 그 사명을 맡겨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편은 일꾼이어서 사람을 높이면 안 돼. 그렇다고 무시하면 또 안 돼. 그 직분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그 맡은 바 그 하는 일, 그 직분 때문에 존귀 여겨라. 사람 자체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부족한 면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의 존귀성, 그것 때문에 지도자를 존귀 여겨야 된다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슨 뭘 못해서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만 너무 또 강조하다 보니까 또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비밀을 맡겼다라는 말은 물론 그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알려주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깊이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전할 그 비밀을 맡은 자니까 얼마나 존귀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높이지 말고, 일꾼이니까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런 교단도, 우리 교단도 뭐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단이나 그만큼의 영향력이 컸겠지만 그걸 꼭 자랑하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 결국은 똑같아요. 그게 큰 틀에서나 또 뭐 작은 모든 면면에서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 누가 됐든. 그래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 높이지 말고.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자기들도 잘났다. 이제 그런 건데. 일꾼이다. 하나님이 일꾼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다. 그렇지만 그럼 무시해야 되나?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직분의 존귀성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리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달아서 그걸 전하고 가르치는 정말 귀한 직분을, 사명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존귀 여겨야 된다.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그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진리,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진리, 이 요긴한 진리들, 또 우리를 양육해 나가는 이 모든 진리, 이 비밀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줄 때, 맡았다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런 믿음과 깨달음이 없이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았는데 그런 지도자로 일꾼으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고 자기가 하는 거고. 그리고 2절에 가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당연한 거지만 이 말씀,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 인간의 지혜로 뭘 자랑해요? 얼마나 어디 출신이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학위가 뭐냐? 어디서 공부했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아볼로, 또 바울, 또는 게바, 베드로, 그들의 뛰어난 내세울 만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서로 바울이 더 잘났다, 아볼로가 더 뛰어나, 아니야 뭐니 해도 베드로야. 그래서 자기들이 더 잘났다는 건데, 이거 저거 더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게 지혜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 서로 자기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어서 3절에 나오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비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지 뭘 많이 배움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게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제 거기에 치우쳐 있으니까 하는 말씀. 비밀은 하나님이 맡겨줘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맡겨줬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런 믿음을 또 물론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일꾼에게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거라는 게 뭐예요?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맡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 그 말이잖아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 맡은 자의 자격, 무엇이 필요하냐? 다른 거, 지금 고린도 교회, 그거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이다, 충성.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의 우두머리들, 그 사람들도 다 교회 지도자일 건데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 그래서 우리가 더 자격이 있다. 그게 아니라 충성이다, 충성. 충성은 믿음과 뗄 수 없잖아요. 어원 자체도 믿음과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영어 잘 모르지만 영어도 충성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믿음이 충만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써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 학문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충성, 바울도 많이 배웠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학문이 많아서 하나님 그거 보시고 맡긴 게 아니래.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셨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충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적 조건을 갖다가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충만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변함없이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그 믿음을 지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충성이 맡은 자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충성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거기에 여러 가지 세상적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되기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일꾼들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종의 여론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 기쁘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보통은 기쁩니다만 그건 이제 결과로서 오는 거고, 추구하는 중심이 어디가 있냐? 목적이요, 중심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기 사람의 판단, 그렇게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걸 크게 여기면,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면 당연히 사람의 판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떤 걸 좋아하느냐, 어떤 걸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평가할까, 좋아할까, 여기에다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꾼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뭐 충성도 물론 아니고, 물론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고 그랬죠? 올무에 걸려요. 덫에 빠집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가야 되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왜? 이게 정확한 판단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5절에 가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자기들이 이 선택한 그 파, 아볼로가 낫다, 즉 아볼로파의 그 수장, 그게 훨씬 좋다, 잘한다, 뛰어난다. 에이, 저쪽 바울파, 게바파, 그 지도자 형편없어, 볼 거 없어, 우리가 최고야. 자기들이 판단을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건 이게 좋아, 이 사람이 최고니까 이거 따라가야 돼.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이 최고야. 지금 그런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옳고 그런 걸 분별해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되고, 아는 건 아니고 옳은 건 옳고, 그건 분별해서 나가야 되지만, 이 사람을, 지도자를 명백하게 드러난 무슨 뭐가 잘못된 것이 죄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드러난 거에 대해 있으면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분별해 나가야지. 이거 저 사람 못 써. 아예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딱 판단을 해서 평가를 자기가 해버린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자체도 월권이고. 바울은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 내가 내 자신조차도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 거기 말하잖아요. 4절에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자책할 만한,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그러한 잘못을 아무리 생각해도 한 것이 없다.
이 부름받은 다음에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의롭다. 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완전한 의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주님이시니까. 우리 자신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꺼리 끌 것이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도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되겠느니 안 되겠느니 해가지고 서로 바울파나 게바파나 베드로파나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다른 파를 비방하고 사람 비방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 그러고 교만하고 이런 거를. 그래서 거기 5절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완벽하게 판단하시는데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난 것으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안 드러난 거 어떻게 알겠냐.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게 되는 그 사람의 동기, 이유, 목적이 있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자,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이 최고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목적이, 그 마음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동기, 다른 목적,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최고다. 저런 사람 내가 보들 못했다. 다른 사람 다 쓸 필요 없어. 이게 최고야. 그 사람 떠받들고 가고 갔는데 하나님 나중에 평가 보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넌 아예 그 중심부터 잘못됐어. 하나님이 인정 안 하지. 그럼 어떡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 드러난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렇다, 선악 이런 것들은 분별하고 나갈 건 나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 전체를 우리가 판단하고 또 드러난 일부를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나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어둠에 감추인 것들, 마음의 뜻을 다 드러내셔서 얼마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가.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뜻이 어떠냐, 너 무슨 목적으로 이 일을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왜 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합니까? 이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처럼 일꾼에 대한 바른, 그런 일꾼을 바르게 아는 그런 바른 자세, 일꾼이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사람을 따라가고 자랑하고 높일 것 없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은 아닌, 그 직분이 심히 존귀하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그걸 존귀 여겨야 된다. 그리고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격, 충성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맡길만 하고 믿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매우 작은 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평가를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거기에서 벗어나 버린 거다.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편을 가르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판단하실 때는 우리 마음의 뜻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서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그래서 언제나 이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바로 됐으면 비록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물론 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자꾸 도와서 이 해나갈 수 있는데 중심 자체가 잘못돼 버리면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이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중심, 어떤 마음,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특히 일꾼들이 우리가 다 교회 일꾼들인데 우리의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 중심부터 바로 돼야 된다. 실컷 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아니 뭐예요? 나 지금껏 나 몇십 년 동안 다 했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부터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겠다. 그리고 충성만 있으면 되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은사 안 주셔요? 지금 직분에 대한 은사도 하나님 주시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붙이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하나님 일해야 되겠는데 건강이 없어 하나님 되겠어요? 하나님 다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충성.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만 있으면 해요. 뭐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중심과 충성, 이 중요합니다. 어떤 중심으로 일을 할 거냐. 그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6절부터는 이제 일꾼의 모본을 보여줬다.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참된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 일꾼들 또 성도들의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이 일 앞에서 쭉 나온 얘기인데 일꾼인데 바울이나 아볼로가 서로 뭐 시기 질투하고 또 자기 자랑하고 팔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랬냐? 그런 적 없다라네. 그저 자기들은 그저
종, 충성된 자, 충성된 종. 바울 자신도 아볼로도 자기 드러냈는가? 자기 자랑했는가? 그거 아니다. 또 누구를 뭐 판단하고, 바울이나 아볼로가 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이래서 저가 안 돼, 그런 적이 있는가? 아니다. 참된 일꾼의 본을 다 보여줬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말씀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이루어야 되는데 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잘못, 말씀 밖으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그들이 배워서 서로 교만하지 말도록 했는데 이들은 이미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7절에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누가 구별했는가? 너희를 성도로 누가 구별했는가? 또 일꾼으로 누가 구별했는가? 하나님이 하시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명,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지구, 해, 달, 별, 바다, 모든 우리 부모,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명,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능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자랑해야지. 왜 원래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일꾼 세워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지혜도 능력도 모든 은사도 주시고, 그래 네가 공부 많이 했어? 그러면 공부 많이 하게 한 거 누가? 하나님이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만 자랑해야지. 왜 자기 자랑하고 사람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졌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자랑하고 이 주신 건이 다 하나님이시고,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실이 진리인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근데 왜 네가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기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자기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자랑해야지. 자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잘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서로 자기 자랑하고 자기들이 더 낫다 그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니까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갈라진 거, 이거 잘못됐다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그러니까 참 이게 이미 배불렀다.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앞에 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어린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 영적으로 어린애들이다. 어린아이 같으면은 부지런히 막 먹어야 돼요. 그냥 자라나야 됩니다. 사모하면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막 먹고 계속해서 좀 깨닫고 자라나서 장성하도록 자라나야 되는데 벌써 자기들은 이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배불러서 이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다 컸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부요하다.
뭐 은사도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았고, 말씀도 바울, 아볼로, 게바 이런 정말 이렇게 뛰어난 위대한 사도들 통해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풍성히 말씀도 많이 배웠다. 우리는 이미 다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데도 막 자라나려고들 안 해. 그러면서 이미 왕 노릇했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영적으로도 지식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은사 면에서나 내가 최고다. 왕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갈급해서 심정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고 계속해서 먹고 힘없고 자라나고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자라날 것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배가 불렀고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다 알아요? 그리고 왕 노릇하고, 우리 없이 왕 노릇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 의해서 양육받았는데, 사도들 필요 없다. 자기들이 이미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말하는 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이건 그거예요. 진짜 왕 노릇.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제대로 된 왕권, 좀 더 큰 왕권, 그 왕권을 갖추려고, 왕 노릇 하려면 진짜 왕이 되려면 참으로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말 10골 권세 까지는 안 가도 하면 9골, 8골, 한 7골, 하다못해 6골, 하다못해는 아니더라도 5골, 6골, 이런 그런 제대로 좀 그런 왕권을 가지고서 왕 노릇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너희가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 하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그런 왕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왕권을 쌓아갈 것인가, 왕권을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지금처럼 하는 것은 큰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왕 노릇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왕권에 참여하려면 이 땅에서 그 왕위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왕 노릇이라는 의미인데, 거기 9절 이하에 지금 사도들의 모습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사도인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직분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들. 사람은 그저 그 일꾼이지만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의 직분은 특히나 얼마나 중요하고 보배롭고, 그런 사도인데도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마치 사형수처럼 취급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미말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 끝에 우리는 세계의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건 당시에 이 사형수들 이렇게 사형을 하려고 할 때, 행진할 때 맨 끝에다가 사형수들을
묶어가지고 맨 뒤에 사형수들이 따라오는데 원형 경기장 이렇게 막 짐승 맹수들 풀어놓고 이제 거기 원형 경기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구경꾼들은 막 칵 차 있는 거죠. 사형 집행을 하는데 이제 맹수들은 뭐 아직 이제 풀어놓지는 않았겠고, 그러면 이제 앞에 군사들이 쭉 들어오는데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맨 끝에 그날 이 처형될 사형수들이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죽이기로 예정된 사형수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그리고 이제 갖다 놓고 사람들은 들어가고 맹수들 풀어놓으면 이제 맹수들을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거기서 잡아 죽이는, 잔인하지만 당시 그런 모습을 지금 아마 그게 상당히 뭐 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지금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채 미말에 두셨는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이를 통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고난, 환난의 인내, 연단, 소망.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도 의지함으로 그런 죽음 앞에서 더욱 담대하고, 그래서 하늘의 왕권을 더 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또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시려고. 왜? 이런 죽음의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뻐하면서, 오히려 찬송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그 믿는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간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일들이 나올 수 있는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인 이 귀한 직분 사도들조차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권에 이르도록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10절에 보면은 미련해 보이고 또 약해 보이고 또 비천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약해지고 또 미련해 보이고 비천해질. 왜? 혈과 육으로 맞서 싸울 수 없어. 거기서 나오는 대로 핍박을 당하는데 참으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니까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약해 빠지고 저렇게 한심한,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걸 맞서 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해야지,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저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도 그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효과적으로 증거된,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희생하고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그렇게 하면서 희생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지혜롭고 인간의 지혜를 써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써서, 그래서 거기 지혜로운 것처럼 또 강하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나간다. 그것을 지금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왕권,
진짜 왕노릇은 이게 진짜 왕노릇이다. 이 땅에서는 비천해지고 낮아지는 거지만 그게 바로 하늘의 왕권,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왕권을 키워나가는 그게 진짜 왕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항상 같이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높이고 사람 따라가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또 사람을 무시함, 그 직분이 심히 존귀함으로 그 직분 때문에 존귀 여겨져야 된다. 맡은 자, 요구되어지는 건 충성.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이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판단은 그 마음의 뜻까지 다 드러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랑할 거 없다. 참된 왕노릇 바울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많이 받아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자기 권리도 때로는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그것이 영적 그런 왕권을 키워나가. 그게 진짜 왕노릇이다라는. 자라나지 못했으면서도 자라난 줄 알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하고 어린아이임에도 그 깨닫지 못해서 그리고 이미 왕노릇하면서 교만한 사람 위에 자기가 최고다. 벌써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인 거죠. 섬기고 낮아지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